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왜 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실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가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면초가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그게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길을 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가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본문만 보면 마치 이런 거죠. 그 옷감 장사하는 이렇게 뭔가 그 부유한 어떤 장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위험이 있죠. 근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사실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나 또 이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그 루디아라는 여성이 아니라 그 성의 어떤 유력자나 어떤 남성이나 어떤 지도자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회적인 개념이나 통념상 전도의 통로를 삼기도 어렵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도 낮은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게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선한 일이 있겠어,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찮고 작은 존재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안에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많고 학벌 좋은 사람이 많냐?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유력하고 돈 있고 위치 있고 좀 학벌도 되고 흔히 말하는 금수저, 그래야 좀 쓰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세울 때요, 사실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봤을 때 다윗보다 다윗 형이 훨씬 더 왕처럼 생긴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인가 봐요. 너무 왕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유달리 내가 약하고 작게 느껴집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존귀하고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들이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성에서 이제 또 오늘 하나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 집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마 좀 약간 무당 같은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지르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 본문 읽었을 때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귀신이 알아서 전도를 다 해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점치는 사람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괜찮지 않나요? 사람은 좀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도움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막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있어 보여요? 지나가는데 제가 예를 들어 율동공원을 가는데 어느 무당이 저를 보더니 큰 목회하실 하나님의 종. 그럼 제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지도 않겠지만 또 이렇게 마음속에 은근히 좀 기대하는 그래 마귀가 또 하는 거지만 잘 이용해서 전도에 또 도움되면 되지. 나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지 않고 괴로워해요. 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무당, 이 점보는 이 행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실은 귀신이나 영적인 힘을 빌어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어쨌든 도와주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처음부터 박해하고 핍박 주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강교하게 처음에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포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럴듯하게 자기를 꾸며서 온다는 거예요. 마귀인데 보기에는 뭐예요? 천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게 이제 아주 이슈가 됐죠. 이게 참 그 방송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 보려고 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몇 번을 보려다가 실패했어요. 보는 게 괴롭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참 약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요즘은 목사로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순자님들하고 야외 모임 가면 절대로 저를 목사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목사로 부르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애들 보고 그 부모님 직업란에 목사 쓰지 마라 그랬어요. 또 뭐라고 써요? 그랬더니 회사원이라고 쓰라 그냥. 근데 들켰어요. 왜 들켰냐면 이렇게 초등학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아빠는 잘하는 거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설교요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설교자라는 회사원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켰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 이단 교주들의 그 추악한 행태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걸 봤으니까 거기 있는 신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봤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걸 보고 안 나와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추악한 모든 걸 다 드러나고 봤는데 왜 그 이단에 빠졌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은 은혜롭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말로 현혹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죠. 우리는 계속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은혜로운데. 성도 여러분,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같이 막 뒤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주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과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이 여종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영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거라사 지방을 갔는데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봐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서 절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고백하죠. 이 귀신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5장이면 아직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마음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탄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과 연관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실제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되잖아. 이 생각이 이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벌든지, 그걸로 교회 섬기고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도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어? 컨닝을 했으라도 성적을 올려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린단 말이야, 학생들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모두 어떤 생각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면 성도는 부패하고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되지 않냐.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같이 벌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직하게 해야 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뭐 마귀가 얘기하든 뭐 어쨌든 전도만 되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자꾸 초점을 어디로 가져가요? 바울에게로 가져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바울을 띄우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영광을 받도록 만들고 있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이단은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 얘기 실컷 하다가 끝에 가면 누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뜻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나한테로 하라. 내가. 여러분, 이게 꼭 뭐 비단 이단만의 문제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에게 집중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어떤 한 목사나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갑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마치 메아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사라지게. 자기는 철저히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죠? 막 제가 막 큰 목사 되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어요. 괜히 그랬다가 하나님이 저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싫으면 저를 의지하시고 데려가셔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 집중시켜요. 자, 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나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입니다. 사탄의 이 공격 전략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나에게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달콤한 사탄의 소리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가 이제 그 여종을 구원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 뒤에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인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자,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매를 많이 때리고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지하 감옥으로 넣습니다. 중범죄자들은, 잡범이 아니라 중범죄자들은 이제 지하로 가는 거죠. 여기 많이 때리고는 그냥 뭐 회초리 가지고 몇 대 때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몽둥이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그래서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태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표현을 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 맞을 일인가요? 그게 지하 감옥에 들어갈 일인가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마치 인생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같은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동역자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볼까요? 자, 20절. 20절을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성 한 명을 두고 여러 사람이 지금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명을 두고 남자들이 붙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고소당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즉결 심판해버립니다. 태형하고 감옥에 가둬요. 자,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고발하니까 바로 그냥 심판해버리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죄와 마귀의 권세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편이면 안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삶을 사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위로는 뭡니까? 그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전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의 위로이자 힘입니다. 여러분, 중국 상해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보존되어 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대요. 거기 들어가면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물품이나 사진이나 기록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독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난과 핍박과 도망 가운데 살았겠죠. 왜 일본군이 날 잡으러 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잡으러 오는 거죠. 독립운동을 안 하면 안 잡으러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 도망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같은 독립투사들을 만나면 거기서 힘 얻지 않았겠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말없이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손잡고 등 두드려주고 눈물 짓다가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같은 싸움을 하는 전우들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전우회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의 전투를 할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마치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이 다가오고 교회에 이제 가면 집문 나올 때는 나 혼자인데 교회 가까이 오면 점점 이 성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깨달아요. 아,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내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나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저 예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을 때는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지 압니다. 왜 알아요? 나도 그 삶을 살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힘이 되죠. 아, 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누가 이 고백해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빨리 내 동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목사님 설교가 때로는 약해도 그냥 이 혼자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분당 하나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수고했습니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힘이 됩니다. 네, 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감옥에 갇혔습니까? 함께 이 시간을 어디선가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같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겠구나. 둘째,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은 묶여 있고 매는 맞았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에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 기도와 찬양. 정확히 말하면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한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요, 육체적인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의 인생의 감옥을 돌파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뭐가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냅니까? 걱정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나 너무 억울해. 나 너무 힘들어. 그건 우리를 죽이더라고요. 그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그건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와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생각은 우리를 밤잠을 못 자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설령 마음은 지옥이더라도 우리 입술에는 천국을 담는 거예요. 그 입술의 천국이 바로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불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내 입술도 지옥일 필요는 없어요. 입술에는 천국을 담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기 보니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듣고 있다라는 건 단지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파크로아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뜻은 뭐냐면 경청해서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고 쟤네들 뭐 하나 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의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하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은 그 주변 죄수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쟤네들도 억울할 텐데. 쟤네들은 왜 다르지? 왜 기도하지? 왜 찬양하지?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임이 다 벗어집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의 것도 풀어났어요. 저는 여기에 성도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의 인생의 감옥 가운데 넣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매임을 풀어내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해결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분노하는지, 원망하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처음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억울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아시아 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 이쪽으로 보냈으면 내가 등 떠밀려 여기 온 건데, 그러면 길이라도 평탄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래? 매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받고. 그런 마음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바울과 실라의 밤 아니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감옥에 가두셨는지 이유를 몰랐을 겁니다.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 우리가 나눌 건데, 그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들이 다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뜻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송 사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배송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겠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